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본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잘 설교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어려운 말씀이니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죄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장부터 5장까지 그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것 이해 가능하겠는데 한 사람인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노릇. 이 왕노릇이 무엇이냐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술 취함.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통치해요. 그래서요, 생각이 마비되고 신체적으로도 이상해지고, 그 술에 취해서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성을 상실하고 그 술에 의해서 마비되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지배, 그 통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왕노릇, 그 술 취함. 그런데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5번 반복되는데 그 주어가 3가지로 요약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이 왕노릇 하냐면 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뭐가 왕노릇 한다고요? 죄가. 여러분, 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왕노릇 하게 되었는가?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누구일까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누구라고요? 아담. 이 아담 때문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그 아담과 한 가지 언약, 약속을 맺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만약에요, 그 아담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따먹은 것만 알잖아요. 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거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은요, 우리 온 인류의 대표로서요, 그가 먹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영생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 먹음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을 보면 다시 이 12절을 보면 이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지금 누군데? 한 사람인 아담인데 그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것이죠. 왜 그 아담은 우리의 대표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부인하기 싫어도요, 우리 위에는 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막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에는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연합 수련회 갔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저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 새끼가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단박에 그냥 다 아시더라고요. 왜 알죠? 닮아서 제 유전자가 얼마나 센지 그냥 닮아서. 근데 외적으로만 닮은 게 아니고요, 또 흘러가나요? 이 DNA로 습관도요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습관도.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제 자식들을 보면 누구 닮았다 그럴까요? 저것은 아빠 닮아서 저런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력 뭐예요? 그 병까지도 여러분 흘러가는 거죠. 부인해도 우리가 그거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무엇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유전을 다 받는 거예요. 외적인 것부터 내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요. 근데 타고 올라가면 모든 인류의 부모를 타고 올라가면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는 거죠. 그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유전으로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한 것 아닌데, 내가 범죄한 것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 죄를 지은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 그 죄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목사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합리해요. 어떻게 제가 뽑은 것도 아닌데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런 죄 안 졌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했으면 안 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했어도 우리는 아담처럼 그 선악과 따 먹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좋든 싫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다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또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어떤 왕노릇이요?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죽는 것 그냥 나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죽도록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래 죽어라 하고 이렇게 졌냐고요? 너는 몇 년 살고 죽어야 된다 하고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생하도록 처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죽음이 왜 온 거죠? 왜 죽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사망이 온 것이에요.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했을 터인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왜 뛰나요? 심장에 무슨 발전기를 달아놨나요? 심장이 왜 뛰어요?
뛰는 이유 아세요? 이게 왜 뛰어요? 뛰니까 뛰는 거예요. 왜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그 결정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심장 자체가 멈추는 것, 그 결정권 자체가요,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나를 지으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멈출 때 너는 멈춰야 돼 하고, 그 죽음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죄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있어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딱 있어야 그게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던 그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그 시대, 율법이 없었을 때는 도대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없었을 때도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이게 죄가 죄다라고 판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율법이 없었을 그때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아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목사님, 교통사고 나고 질병으로 죽고 그런 거는 왜 죽는 거예요? 그 원인도 근원으로 따져가면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라고요. 죄. 살인하고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든 무엇으로든 죽는 이유는 다 그 근원을 찾아보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요,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그 죽음이,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다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뭣도 이제 왕노릇한다고요? 은혜도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뭣도요? 은혜도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안에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뭣도요? 은혜도 왕노릇하는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유사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면서 둘 안에 지금 유사함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 다른 아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제는 생명이,
은혜가 들어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인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아담이 우리 온 인류의 대표로서 그 영향을 발휘하듯이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담의 불순종했던 것을 이제는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로서 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그가 친히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과 그 생명을 영생을 주시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네,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요 그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은 혈육으로 뭐 연결이라도 됐잖아요. 그렇죠? 좋든 싫든 우리의 그냥 첫 조상이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뽑듯이 우리 투표했어요? 예수님 우리 대표 하고 여러분 선출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뭐 우리 온 인류에 내가 대표하겠다 하고 내가 손 들고 나가면 제가 대표할 수 있나요? 내가 대표할래? 저 뽑아주세요 하고 내가 손 들면 되냐고요? 안 뽑아주실 거잖아요. 안 돼. 아무리 제가 손들어도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는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막 헷갈려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대표하기 위해서 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무엇하신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내용들을 친히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친히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신 것이죠. 언약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친히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유사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무엇일까? 아담과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차이가 무엇일까? 그 유사성, 언약의 대표로서의 유사성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단어를 통해서 이 차이점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한 단어. 이 17절에 있어. 이거 찾아내시는 분은 선물 드려야 되겠어. 뭘까요? 달란트 문상 드려야 되나? 뭘까요? 본질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한 단어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안 나오네요. 뭐 이렇게 시부렁거릴 텐데 이게 시부렁 궁시렁도 안 들리고 이렇게 더욱이에요. 뭐라고요?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죄와 사망, 그 아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혜, 더욱 훨씬 허블나게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다 하셨다고요? 그 생명이, 여러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내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여서 통치하여서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기쁨이, 행복함이 다스리도록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무엇이요? 더욱 큰 은혜가 이 죄와 사망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 의로움의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더욱 훨씬 더욱 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고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죄와 사망이 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도 봐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처럼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의로움이, 그 안에 사랑이 너무 넘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파괴되어졌어요. 오염되어졌어요.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타락, 전적 타락. 사랑은 갖고 있기는 있으나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랑이 아니고 되게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의로움이 내 편이면 의롭고 다른 편이면 반대하는 그런 이기적인 의로움이에요.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죄와 사망이 나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더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으며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는 죄와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가는 그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된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의 그 기질,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네, 조금은 더디고요, 조금은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해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 믿으면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생명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큰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 성인 2명을 안고요, 코끼리 투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이렇게 여기 돌아요. 저는 제 아들 2명과 같이 앉았어요. 코끼리가 사람 등치에 몇 배인 거예요?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커. 코끼리가 엄청 커서 사람 막 2사람 3사람이 올라가도 그 다 싫고 코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렇게 큰 코끼리가, 여러분 그 너무나 작은 태국 사람이 이렇게 끌면 끄는 대로 막 따라와. 저거 그냥 코로 그냥 허 하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저 코끼리 그냥 코로 한번 흥 하고 그냥 밀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뭐 한다고 사람 앞에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코끼리. 덩치가 우리의 사람의 10배나 되는 더 커 보이는 그 덩치 큰 힘센 그 코끼리가 그 작은 사람 그 끈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따라가는가. 여러분 갓난 이 코끼리를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이 목을 메어서요 그 말뚝에 메어 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메어놔. 그래서요 처음에 갓난아기들은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요 그 온 가죽이 벗겨지도록 막 도망친대요.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더 목 졸리고 그 반항을 계속 갓난아기부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도망쳐도 안 도망치니까,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뚝이 아니라요 그냥 나무 가지에 걸어놔도요 그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덩치는 계속 커가는데 그 어렸을 때 공포, 두려움 때문에요 더 이상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잡아당겨도 어떤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숨 졸리고 그 피나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 때문에요 그 사람을 밀쳐내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사람의 10배가 되는 덩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는 작은 그 사람의 그 말 앞에 순응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코끼리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죄와 사망 아래에서요 그 코끼리처럼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가 왕노릇하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죄와 사망이, 내 성격은, 내 기질은, 내 성품은, 내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성품이야, 내 기질은 개 같은 성격이야, 그냥 개성 있지, 나는 그냥 개성 있게 살아갈란다, 그러면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데, 더욱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와 사망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순응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세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풍성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려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묶어내는 여러분 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 앞에서 여전히 예전의 그 습관처럼, 예전의 그 죄악처럼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움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욱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